요한 1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그 금요일 날 오셨고 어제 오셨던 분이 어제 누군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이제 기도들 하고 이제 돌아가신 시간에 이제 급히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아드님이 와서 모시고 가는데 아마 며느님이 출산이 임박한 것 같아요. 아마 그거 봐주러 오신 것 같은데 어제 출산 때문에 그 통증이 왔다고, 진통이라고 그러나요? 통증이 아니라 진통이 오는 거죠. 진통이 왔다고 이제 모시고 가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아이 낳나 봐요. 둘째인 것 같다고 그랬죠. 예, 둘째인 것 같다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뭐 얼굴은 아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름은 모르고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 여기 앉으셨던 분, 여기 앉으셨던 분, 기도 뜨겁게 하시던 분, 네,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마 이제 그 며느님 그리고 아들 그리고 손주 위해서 오신 것 같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참 뜬금없는 마무리잖아요, 그렇죠?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글을 쓰세요.
좀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던가 아니면 주 예수를 뭐 끝까지 믿으라라던가 뭐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이게 끝난다는지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글이 발견이 되지 않은 건지 싶을 정도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 이분의 글 쓰는 패턴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3절 4절 봐도 그렇죠.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절 3절 4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앞뒤가 전혀 연결이 안 되죠. 네, 그렇게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종국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하라. 이 얘기가 결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서 그 얘기는 잠깐 설명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그 믿음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 보니 이런 얘기 있잖아요. 6절, 7절, 8절에 또 헷갈리는 단어를 또 써놓으셨는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물 그리고 피 그리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 해놓고 세례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피 해놓고 십자가라고 적어 놓으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증표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세례를 너무 좀 이렇게 격화시켰다고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절기에 한 번 하는 행사 정도나 아니면 교회에 입교하는 행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의 기원이 혹시 어딘지 아시죠? 세례의 기원은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모든 세상이 물로 덮였을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물로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되는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피라는 거는 뭔 상징이라고 했죠?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물과 피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성령 이 세 분이 그것을 증언한다라고 얘기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잘 기억을 하세요.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사는 건 그냥 건져주는 거예요. 죽을 뻔한 인생들을 살려주는 일이면 사람들도 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 깐짓거 건지는 거 왜 못해요? 요번에도 또 배가 한번 전복돼서 난리가 났는데 시간만 맞으면 건져낼 수 있어요. 도구만 있으면. 영생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건 죽은 걸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인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자꾸 폄하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죽은 걸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세례라고 합니다. 물에 빠졌다가 허우적대는 걸 건져내기 아니라 노아의 방주 사건은 다 죽었는데 죽은 것 중에 살아내게 하신 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고 그리고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 이렇게 적당히 튀기고 말지 않고 그냥 푹 담갔다가 나오는 침내가 확실히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맺혀지만 죽을 것 같잖아요. 물속에 확 들어가면. 그랬다 나오면 야 이거 사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신방 갔다 왔거든요. 지난번 말씀드린 이름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름이 율례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조윤래더라고요. 조윤래. 남자 이름이 조윤래고 그리고 엄마 이름이 이영옥 성도고요. 주소도 또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소도 1313인 줄 알았더니 1113이에요. 근데 난 그렇게 전도하는 분 처음 봤어요. 저도 그래도 나름 전도에 대해서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전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우 저돌적이시더라고요.
어저께 사실은 우리 최영희 권사님하고 네 분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밥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밖에 시간 없으니 지금 신방 가야겠다고. 난 약속 다 잡아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약속 잡아놓은 게 아니라 지금밖에 시간 없다는 건 내가 지금 시간이 지금밖에 없으니 지금 가자는 얘기였더라고요. 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창 아파트에 사시는 분을 만나러 가는데 당신이 동일 하이빌에 사는데 동일 하이빌로 데리러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조집사님 사시는 그 동네 살아요. 그래갖고 또 밥 먹다가 우리 갔잖아요. 난 밥 먹다가 밥 어떻게 급하게 먹는지 마는지 해갖고 이제 급하게 모시러 갔어요. 핸드폰도 없으시대요. 그래갖고 일반 전화라 전화할 테니까 나와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에 있을 테니까 글로 오라고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역시나 먼저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냥 엄청 급하신 분이세요. 전화하니까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귤 한 박스 이미 사왔고 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와 보니까 연락을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그냥 무작정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3동 1313호라고 들었다고 무조건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봤더니 뭐 있나 없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죄송하다는 요리도 잘 하시더라고요. 띵동하더니만 이거 잘못 할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또 전화를 하는데 또 잘못 갔어요. 11층 갔다 12층 갔다 13층 갔다가 결국엔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마지막엔 제가 진짜 죄송한데 사실은 그 권사님 제가 그날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도 처음 봤지만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세요. 그러더니만 결국에는 찾아 들어갔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좀 전화를 했어요. 양해를 구하는데 지금 잠깐 가도 되겠냐고. 근데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 때가 있구나. 이분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구나. 아니 연락도 안 하고 가는데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아주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 들어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앉으면 혼자 또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남이 뭐라면 상관없어요. 그러더니 이 가정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어주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열어주는 거 보니까 이 가정엔 복이 있을 거래요. 그러더니만 막 이렇게 귤 나눠드리고 얘기하고 왔어요. 근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인데요. 율례 어머니라고 이름이 이영옥 성도님이십니다. 교회를 한 2년밖에 안 다녀오셨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가 없어져서 지금 목사님이 스페인으로 그 선교를 나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를 찾고 있는 분이신데 이영옥 성도님이라고. 그래서 어제 첫 만남 갖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전도도 하는구나 라고 하나 좀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좀 예의 있게 해야 되지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은 건 뭐냐면 때가 있구나. 그리고 그분의 갈급함에 대해서 봤어요. 그게 요한 사도의 갈급함이거든요. 죽어가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요한의 생각에는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을. 근데 감사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부터 보면 좋겠네. 14절 15절 볼까요?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속 설명드린 얘기인데 죽어버렸거든요. 방법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죽은 것도 살리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 말은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해서 응답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나 중심으로 이제 그만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만하고 예수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죽은 것도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걸 요한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너희들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시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건 죽어버린 걸 살린 게 아니라 너희같이 죽은 애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내게 알려주셨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두 가지로 구분되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그리고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나름대로 또 설명을 해나가시는데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걸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불의도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너희가 만일 예수를 잃어버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범하면 너희 죄를 용서할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 잃어도 좋다. 살인? 아니 내가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살인하더라도 거짓말하더라도 도둑질하더라도 예수 안에만 거해라. 그러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것도 몹쓸 죄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만 있다면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너희들 그 죄에 대해서 빨리 예수께 구하라는 것이고 구하는 것을 들을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러나 제발 부탁하는데 예수 떠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잃어버리는 거다. 심지어는 죽는 거다. 영원히 죽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하고 전도한 분에게 그게 느껴져서 마지막에 감사했어요. 중간에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예의 없는 전도라고 막 그랬는데요. 차 타고 오는데 이분이 마지막 그래 한마디인데 저 영혼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영혼이 그때 놓쳐서 죽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건 누가 책임지냐고.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왔으니까 나는 그 도리 다 할 뿐이라고. 근데 그 마음이요. 이 마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 가슴을 찢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영원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요한이 말하는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합니다. 가슴을 찢는 사랑이에요. 저거 지금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는데. 그 간절함으로 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 영생의 소망 저와 여러분이 예수 중심으로 그 영생의 소망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난 오늘도 또 내 것 찾으러 왔습니다.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는 참 큰일 나요 라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잡으려다 예수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예수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룬다 하셨는데 심지어 죽은 것도 살린다 하셨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된다 하셨는데 또 나는 나의 것을 구합니다. 완전히 뿌리 내린 후에 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이 못 살겠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가 뿌리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가 내 마음 깊이 뿌리박게 하여 주옵시고 그 후에 멋지게 구하여 그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서 주시는 필요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은 집중적으로 예수 구하게 하시고 예수 소망, 예수 평안, 예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